이제 기도함으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바쁜 삶 속에서 소홀히 여기거나 잊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바로 직전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다뤄졌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내 자신도 비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정작 자기의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하면서 타인의 작은 허물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혹 남의 작은 과오를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종류의 동물이 언급되고 있어요. 과거 우리들은 이 동물들의 앞에 변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던 개나 돼지입니다. 이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개와 돼지를 이단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여겼고요. 또 어떤 자들은 앞서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이웃의 흉을 찾아서 비판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조금의 흉조차, 트집 잡힐 거리조차 보이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오늘 6절을 받아들였어요. 이단자들과도 마찬가지로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6절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도 말고 던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요 천국 복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개와 돼지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이런 거칠 표현으로 부르시기까지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주님은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지옥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에게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특정 대상에게 긍휼이 전혀 없는 저주를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은 좀 전혀 다른 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도 말고 던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하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 선포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셨다. 뭔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끼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표현에 따르면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짓밟고 되돌아서서는 그것을 준 자들을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것과 귀한 진주를 줘도 그게 좋은 것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사하게는커녕 오히려 그 좋은 것을 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6절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는커녕 적대시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자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6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6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직전까지만 해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 그 대상에 저들을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한 것,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앞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후에 이런 우려가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교훈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조차 묵인하거나 모른 척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책임한 비판은 하지 않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짓는 그러한 죄악들,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짓밟고 더럽히지 말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지키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것, 우리의 진주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또는 돈을 많이 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신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귀한 진주,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귀한 것은 놓쳐버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세상의 축복들만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을 짓밟고 되려 흠집내고 더럽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거룩한 것, 주님의 복음을 과연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아닌지 말이죠. 거룩한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이 목표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것은 사순절이 끝나면 멈추거나 잠시 쉬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대로 훈련하고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쉼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거룩의 훈련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삶의 여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거룩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것을 온전히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